좋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만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영광의 주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나의 미래에 있어서 나를 감찰하시옵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행사하는 나는 주의 말씀을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권리 주의 이름을 빼앗기고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염병 때문에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분별을 하거나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와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주님의 영광을 너무도 많이 가려웠으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성도들의 사랑이 구석구석 퍼지게 하여 지금의 빈자리들이 다 차게 넘치고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지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이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성령이 임하시어 상처받는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백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7번입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시네. 그 사랑 너만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요. 진도 나를 용서하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당신 마음 깊은 곳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요. 진짜 나를 용서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조직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주셨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래서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헌법과 법률의 핵심은 사랑이었죠. 나 아닌 너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너의 인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존중에 담아 배려를 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노예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았죠.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제도 속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비록 가난이나 기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이 돈으로 거래되는 노예가 되는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에게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법률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법에 노예에 대한 인격권과 자유권,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는 7년 후에는 자유를 주라 하심으로 소유권에 대한 존중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한 노예에게도 인격권과 자유권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써 서로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주인과 아름다운 노예 함께 살고 싶어 그 집에서 떠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도록 명령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해 주셨죠. 그 법률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백성 공동체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제시해 주신 법률, 그 법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었나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보셨나요?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셨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헌법과 법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려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가진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이 성경책 속에 고이고이 담아 주셨어요. 저자들을 통하여 글의 짜임새에 있게 맞춰서 아름다운 주제를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종류의 글인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서사 형태예요. 그렇죠? 시작은 뭔가요? 배경.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죽었고 미리암은 죽었고 누구죠? 모세를 살려주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죽었고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다투려고 모세 앞에 섰다. 이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자,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누가 전개하나요? 모세가 전개하나요? 하나님이 전개하나요? 아니면 백성들이 전개하나요? 백성들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말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불모지 땅, 나쁜 곳이라고 표현했죠? 이 불모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라고 항의함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과 모세가 위기에 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떤 동사로 표현해놨죠? 엎드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의논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도록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대로 할까요? 하나님 명대로 했는데 과연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요? 절정에 이릅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물을 내어 놓아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짐승들이 다 마시고도 남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건의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하나님께 원망한 모세를 다투어 원망한 백성들에게는 뭘 하시고 13절에 거룩함을 나타내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지만 누구에게는 12절 모세와 아론에게는 혼주를 내세요. 내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지 언제 반석을 치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줄거리는 대충 짐작했죠? 정리를 했습니다. 5개의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어서 연결되고 있지요. 이 서사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하나 내지 2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말 부분에 가서 좀 힌트를 얻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애국 왕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 하나 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안을 찾았다면 그대로 따르면 될 건데 조금 흥분해가지고 허튼 짓을 좀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그 장면이 아마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으려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알 거야. 무엇을?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거야 라고 출애굽기 6절부터 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여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 모세가 모래를 지어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걸 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지금까지는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집트 왕이, 신인 이집트 왕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왕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노래해요. 지금까지는 애굽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애굽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애굽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 이게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빠졌지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애굽 왕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구나. 노래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 왕의 통치 밑에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라면 죽이고, 일을 시키라면 일을 시키고, 노예로 삼으라면 노예로 삼으며,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고, 욕하라 하면 욕하고, 때리라면 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생명의 고귀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전혀 다른 소속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셔요?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이끌어가시고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로 만들도록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로 만들도록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나라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세상에 누구가 영원토록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구나. 노래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변하고 변합니다. 그렇죠. 이 5년마다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 내려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애를 써요. 잘해주겠다 해놓고 사람 잘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좀 새끼 밥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게 해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해도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왔나요? 맨날 치시고 뽑고 사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막 지긋지긋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60년을) 넘게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좀 싸우자. 전투력이 불붙었었는데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보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뽑으려고 뽑아놨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그런 나라에서 다툼이 없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나라. 무엇을 목표로 하는 나라? 안식을 목표로 하는 나라. 평화를 목표로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 우리도 모세처럼 같이 노래해 봅시다.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나와 너 우리를 다스리시는 도다. 아멘. 이것에 대한 행복, 이것에 대한 감격, 이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자기 책 속에 써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백성이 다투었어요. 말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좋은 의도로 나가서 모세 지도자여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려고 나갔을까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다투었다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투었다. 모세를 상대로 다투려고 나갔던 거예요. 자, 어떻게 다투는가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어버렸더라면 여러분 이 말이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일까요? 모세의 마음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살펴보죠. 자식이 좀 아파요. 아빠, 왜 나를 이 아픈 사람으로 낳으셨어요?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낳으셨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이 백성들이 쉽게 하는 말, 그때 우리가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쉽게 한 말이지만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그죠? 후벼 판다는 게 좀 사투리인가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후벼 판다라는 말을 해서 그냥 판다라고 해도 될 것을 후벼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마지막 끝에 있는 4절 마지막에 있는 이게 목적이에요. 죽게 하려고 네가 여호와의 회중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번역을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목적절로 번역하면 더 좋아요.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려고 네가 작정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냈니? 그 얘기. 뭐가 없어서? 5절 마지막에 파종할 곳이 없어서. 파종할 곳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레인 그냥 곡식이 없었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곡식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때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마실 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망고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투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에어컨 없으면 좀 힘들죠?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것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평했다면 오늘 우리 시절에는 이걸 가지고 불평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내게는 왜 명의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명의나물 말고 명의. 유명한 의사.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전히 뭐에 매여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에 매여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잊어버리고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없어서 죽어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행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대요. 사전을 뒤져봤어요. 여행이 뭐냐? 여행자가 뭐냐? 그랬더니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스스로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행자예요. 어떤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을 여행자라고 말을 해요. 방랑자는요, 내가 일을 주도하지 않아요. 여행자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여기 갔더니 이게 좋다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나도 가보죠.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로 가려다가 중간에 돌아서서 여기가 더 좋다고요? 그래요? 나도 여기 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방랑자라고 해요. 살기는 살았는데 아무것도 목적을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여행자는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여기저기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목적한 것은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행자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방랑자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방랑자의 모습에 가까워요.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이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힘드니까 건져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보니까 여전히 뭐가 더 걱정?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포도, 망고 다 먹었는데, 무화과도 먹었는데 그게 없거든요. 아이고,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에 매여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한 것,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서
스스로 방랑자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도 별 것 없네. 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픈 것 해결 못 해주니까 다른 데로 가버려요.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기웃거렸다가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장가갈 여자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이미 많이 경험해왔잖아요. 출애굽기 15장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물이 써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경험했잖아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거둬요. 일용할 양식을 거둬요. 왜? 내일은 내일 주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주실 하나님 믿고 오늘 것만 거두었던 사람 내일 또 거둘 수 있어요. 내일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해서 오늘 더 거두었던 사람 집에서 썩은 데가 나요. 내일 위하여 남겨두었던 것은 썩어버렸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고생했던 그들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장군들이라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죽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 20장쯤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째 딸은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에 첫째 딸일까요?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아론의 죽음을 보면 이 아론의 죽음이 민수기 33장에 가면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40년째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그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러면 이쯤에는 물이 없어서 왜 신경 써요, 그죠? 모세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물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옛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행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방랑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 앞에 거울로 세워놔 봅시다. 그리고 내 모습을 거기 한번 비교해봐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이 좀 나쁜 놈들. 욕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쁜 말 조금 고쳐주지 못하고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고 200명도 안 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불평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끼리도 사랑이 넘쳐 행복해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예산이 없을까? 그거 걱정하며 불평하는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그죠?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아내가 맨날 월급도 적게 갖다 줘. 남편 마음을 후벼 파지. 그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냐고. 월급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11절 마지막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확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웃으며 내가 너희들이 다 그럴 줄 알지라고 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려지나요? 모세가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뭐 부족하면 그렇게 해라. 뭐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채워줄 거야. 그거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 11절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담아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여전히 그런데 너희들은 1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담아 두셨겠죠?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인지,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인 500명, 600명 만드는 게, 1000명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어 못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10번 거절할 값에라도 그래도 오늘 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후배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켜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나머지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주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코로나라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건강 지키고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방역에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기 모인 성도들 보십시오.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얼마를 구별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도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걸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채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고난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죠. 고난주간 동안 이전에 하던 대로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싶습니다. 대신에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전날 새벽기도회 모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제게 등록된 휴대폰의 단톡방 또는 개인적인 카톡으로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리면 새벽에 정한 시간,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다른 식구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에 기억하는 그런 비대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 바쁘게 생겼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고개 돌려서 공예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식사 문제. 오히려 겸손할까. 김밥을 떨어져서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하는 것도 혹시나 잘못돼서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진척될 때까지만 식사는 조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적절한 때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방접종했다, 특별히 어른들 했다라는 것이 조금 판명이 나면 그때쯤 오후 예배, 점심 식사와 더불어 오후 예배도 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늘 부족하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온 세상을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